사랑의 주님, 4월 달부터 저희들이 셀 가정 모임을 시작하면서 셀 리더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온 셀 리더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목양사역, 이 영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셀 리더로 세우셔사오니 이렇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셀 가정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열매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 리더들이 주님의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시간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도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과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함께 거룩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미안합니다. 디모데후서. 착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이 셀 가정 모임은 옛날에 하는 셀 가정 모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셀 모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하는 셀 가정 모임은요, 읽어오라고 한 성경을 읽어오지 않으면 셀 모임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셀 모임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셀 가정 모임이라기보다는 제자 훈련에 가깝습니다. 읽어오야 될 분량을 읽어와야만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와야만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셀 모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셀 식구들에게 우리 셀 리더들이 계속 연락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읽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읽었는지 알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다 읽은 사람은 또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근본적으로 이제 성경 읽기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읽기. 왜 이렇게 하게 된다면요, 영적 성숙은, 영적으로 성숙의 과정은요, 반드시 성경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나 혼자서 결심하고 읽으려 하면요,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기 쉬워요. 근데 셀이 같이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장까지를 읽어와야만이 셀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셀 식구들에게 계속 연락하셔서 성경을 읽을 것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원래 이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에, 이 시스템에 원래 읽는 것은 한 20장에서 30장을 읽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읽기 시작하면 힘들 것 같았어요. 아예 그냥 뭐 포기해버리는 분이 많을 것 같았어. 근데 10장에서 뭐 14장 정도는 하루에 2장씩 읽으면 되니까, 그죠? 하루에 2장, 3장이. 그리고 뭐, 마음 먹고 읽으면 금방,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얼마 분량이 안 돼, 사실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읽고요.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한 성경을 저희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 성경을 같은 부분을 읽고 또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성경 일치를 꼭 우리 셀 식구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체 셀 리더 셀 카톡방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죠? 단체 셀 카톡방을 만드셔서 카톡방에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리더들이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책임을 맡으신 거예요. 이제 오늘 성경을 이제 읽었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왜 성경에 집중해야 되냐 하면, 여기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요,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가 기록하고 또 뭐 다윗이 기록하고 아모스 같은 사람은 목자고요, 농부고요. 뭐 정말 이 성경은 1600년 동안에 기록이 됐는데 성경의 저자가 약 36명에서 40명쯤 돼요. 약 40명쯤 돼요. 저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제 뭐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이 있잖아요. 창세기의 기록을 들다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누가 봤습니까? 모세가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천지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하는 장면을 모세가 본 게 아니거든요. 그 모세는 한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왕이 바뀌고 나니까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그러니까 애굽 제국을 이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완전히,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 약 400년 동안 핍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뭐 굉장히 축복을 누렸죠. 그런데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막 번성해 가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는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는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나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나이 80이 되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민족의 정통성과, 여러분 우리나라도 삼국육사 3개 사기, 삼국사기가 언제 기록됐습니까? 나라가 제일 위태로울 때 삼국사기가 기록된 거거든. 왜 그렇게 기록하냐 하면은요, 위태로울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정통성이 필요하죠. 정체성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건의 율법책, 모세오경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천지를 창조할 때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도 않았지만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전이죠. 뭐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인간의 기억력으로는 그렇게 천지 장면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성경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뭐죠? 눈앞에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빛이 생기면서 낮과 밤이 이제 어둠과 낮과 밤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를,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게 뭡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거죠. 땅에는 식물들로,
바다에는 어류들로, 그 다음에 가축들로, 그죠? 하늘에는 조류들로 이렇게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만 딱 봐도 있잖아요. 그 까마득한 옛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영적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영감을 주셔서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묘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대화, 그 마음에 일어난 생각까지,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다 기록해요. 모세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어냈다면은 누가 그걸 믿겠어요? 소설을 누가 믿어요? 그냥 소설은 소설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눈에 보는 것처럼 팩트를, 사실을 기록했고요.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자기 감정이 개입 안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감정이 잘 개입이 안 됐어요. 모세 인격에 그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표현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좋은 이야기를 이는 보태고, 부족한 이야기는 사람들은 빼버리기 쉽거든. 예를 들면 족보를 기록해도 있잖아요. 우리 집 족보를 기록할 때 잘된 것만 주로 기록해요. 뭐 과거에 급제하고, 그다음에 장원을 하고, 뭐 율곡 같은 사람은 장원 급제를 8번이 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만 기록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둘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대한 그런 기록해야 해요. 그거 안 하잖아요. 바람 피운 이야기를 족보에 기록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100% 있는 사실을, 그러니까 부풀리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유다가 며느리하고 동침한 것까지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팩트, 정확한 사실을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록하도록 누가 도왔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까마득하게 앞으로 있을 일을, 역사의 종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주님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죠? 모든 악과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까마득하게 앞으로 우리 앞에 주어질 이야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어떻게 기록했어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충격을 받아서 나가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감격으로 뭐죠? 그 기록을 한 거,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또 다른 말로 예언이라 그러는데, 예언이란 말은요 이런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셀 모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로또 복권을 사면 내일 반드시 1등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죠? 예언이에요, 예언 아니에요? 일단 예언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예언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샀는데 당첨이 안 됐다 이러면 뭐죠? 그 예언이 아닌 거지. 순 거짓말이죠, 거짓말.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예언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해요. 성취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다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안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오래된 이야기든지 앞으로 수없이 앞으로 있을 일이 이야기든지 간에
모두가 다 예언인데요. 그 예언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딱 한 가지 사실인데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팩트라는 겁니다. 팩트, 사실, 정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 이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기록될 때에 영적인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성령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기록하고 베드로가 기록하고 아모스가 기록하고, 그죠? 사람이, 그것도 허물 만한 인간이 기록했어요. 함께 모여 기록했나요? 아니죠. 1600년이 떨어진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할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16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각자 떨어져서 기록을 했는데 전체를 모아놔 보니까 뭐죠? 한 권이고요. 주제가 똑같아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몇 분 안 모였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에 대해서 글을 써서 이러면요. 코로나는 좋은 것이야. 코로나는 나쁜 것이야. 아,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도 얻는 교훈이 많아요. 뭐. 각자가 이 코로나에 대해 생각이 다를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학교 선생님은 100% 백신을 다 맞잖아요. 근데 백신을 그렇게 맞은데도 죽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카톡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이게 백신을 맞아서 수월하고 있잖아요. 백신을 안 맞아서 죽을 고비를 게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저런 사람 저렇게,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 아프리카의 회교권에 가면 죄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각 지역마다 도덕의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런데 1600년 동안 흩어지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뭐죠? 한 권이 한 권. 또 놀랍게도요. 창세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뒤로 넘어가면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구약에 했던 예언들이 예수님에 관한 것만 해도 2만 몇 건이 2만 가지가 넘는 예언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100% 다 이루어졌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99%.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 99%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가 완벽한 거예요. 안 이루어진 1%는 바로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록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뭐죠? 100%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고, 이건 그런 면에서 뭐죠?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질 일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꼭 기억하시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읽을 때도 뭐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최근에 저희들이 교회가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는 뭐 사실 영혼이 죽었죠. 죽음을 통과해서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회복됐어요. 제가 여러 번 읽었거든요. 여러 번 읽은 책인데요. 이번 읽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똑같은 책이지만 읽을 때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제 심령이 죽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비전이 보이고 꿈이 생기고 살아 움직이게 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 거기서 16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한다. 이 교훈과 책망은요. 교훈은 눈이 번쩍 떠 있는 겁니다. 이거구나. 한 번씩 가다가 밀양에 저희 어머니 뵈러 가면요. 그동안에 쌓아놓은 이야기를 계속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해요. 얼마나 막 쏟아내놓으시는지 몰라요. 근데 제 어머니가 하고 하는 게 뭐냐면요. 매일 새벽기도 나가시고, 제자훈련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연세가 많으시고, 또 사실 제자훈련은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금 엘리트 그룹이라야 훈련이 가능해요, 사실은요. 약간 지성적인 사람이라야 가능해요. 근데 이제 뭐 시골에 연세 많은 할머니, 초등학교도 다 못 나오신 할머니가 글자도 이제 겨우 읽으시고 쓰는 것도 힘드신 분이 제자 훈련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많이 아시지? 영적인 세계를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술 취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술짓이나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확 꼬꾸라지면서 있잖아요.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시는데요. 대령 가족을 그쪽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 오신 대령 가족 전체를 다 전도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오셨는데 우리 집에 있는 뭐 된장, 시골에 있는 된장, 김치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들락날락 하면서 친구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믿고 싶다 이러니까 그러면 당장 같이 나가자. 그 집에 가서 자고 아침부터 온 식구를 데리고 새벽기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뭘 느끼냐면요. 다른 특별한 훈련을 안 받으셨는데 매일 새벽기도 하시고요. 매일 새벽기도 하고 매일 말씀 듣고요. 매일 말씀 듣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무장하게 되고 이러니까요. 권능이 생긴 거예요. 권능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신지 몰라요. 해마다 그 있잖아요. 전도를 많이 한 상을 자주 받으세요. 자주. 예. 일부러 막 전도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외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도 저희 집안에 우리 형제들 그 속속인 형제들 교회 데리고 나가는 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책망은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책망을 할 때 우리가 잘못 들으면, 막 몰아붙이는 걸로 알기 쉽거든요. 인격적으로 짓밟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죄가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군요. 주님 내가 또 지나쳤군요. 예? 그죠? 우리 그럴 때 많죠. 조금 지나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지나쳤군요.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이걸 계속 수정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 의로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요? 성경이 하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나가는 기능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셀 모임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중에 셀 모임을 하기 전에 셀 식구들이 훈련받는 분들 있잖아요. 성경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읽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시간 많은 사람은 뭐 세 번 정도, 네 번도 읽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좀 많이 성경을 좀 많이 반복해서 깊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읽을 때 사실은 소리내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요. 소리내서 읽으면 더 깊이 막히거든요. 사실은 또 이 필사 성경을 기록하면 더 좋아져요. 그런데 많은 분량을 다 쓰는 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읽다가 감동되는 부분을 옮겨 적는 거예요. 읽다가 감동되는 한 번 옮겨 적으면 10번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읽다가 감동되는 부분을 옮겨 적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내놓고 나니까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요, 반대말로 하면은 장애인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성장이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장애가 있다 그래요. 그죠? 장애는 그런 거죠. 근데 온전하다는 것은 계속 성숙하는 거죠. 계속 성숙하는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은 계속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죠.
성장을 멈추면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기능은 끝없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계속 성숙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방법과 능력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셀은 여러분 꼭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셀 식구들이 꼭 중요합니다. 셀 식구들이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어오도록 셀 리더가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고 이걸 안 하면 모임이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은 그 생각을 붙들고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말씀부터 먼저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1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네. 누가복음 11장. 네, 지금 우리 정인조 집사님하고 송정순 권사님이 이제 같이 들어와서 듣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시는데요. 11장 1절. 자,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풋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신데 세 부분으로 가르친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거기 1절부터 4절까지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구해? 기도의 내용을 뭘로 채울 것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거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것 먼저 구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요 강청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 11장 전반부가요. 저희들이 참 중요한데 문맥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으로 해석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기도의 내용은 뭘 것인가? 주기도문이에요. 공중기도를 하든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모델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우리가 10장 했잖아요. 레위기 10장 우리가 말씀 얼마 전에 나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지 아세요? 거기 분향입니다. 분향.
향을 살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어디 있냐면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면 이 향이 있잖아요. 향연이 바로 지성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향은 향불 제사는요. 향불 제사는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향불 제사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해석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불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 방법을 무시하고 지네들 마음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 바로 죽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라는 뭡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꼭 주기도문 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기도문 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나가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집어넣고 있어야 될 기도의 틀 내용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주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시험 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 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도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첫 번째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기도할 때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을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정원 집사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네?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또 홍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세요? 물어볼게요. 홍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간절하게. 눈물 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 다음 아들 위해서 기도하죠? 아들. 또 이제 뭐, 결혼할 이제 며느리, 새로 들어올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는 집사님 가정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딱 응기 하나잖아요. 응기 하나. 아들이 응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말 집중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숫자가 작으니까, 기도하기 좀 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막 5명이잖아요. 5명. 근데 우리 형제들도 5형제거든요. 집안이 넓다 보니까요. 막 어떤 기도하다가 지쳐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있잖아요. 간절하게 부러지게 기도하는 게 좀 어려워요. 형식적으로 막 서서 지나가기가 쉬워요.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다른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가 여행 중에 찾아온 벗, 그죠? 여행 중에 찾아온 굶주린 벗인데요. 여행 중에 찾아온 굶주린 친구를 이 사람이 맞이했는데, 이 집주인이 맞이했는데, 이 집주인도 뭐죠? 이 친구에게 줄 밥이 없는 가난한 주인인 거예요. 네? 가난한 주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비유거든, 비유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뭐죠? 여행을 떠나고 있는 이 친구와 같은 거예요. 가다가 뭐죠? 여행 중에 가다가 뭐가 딱 떨어질 때 있잖아요. 밥도 못 먹고, 그래, 밥 먹을 때도 없고, 누워 잘 자리도 없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인생에 어려운 일을 찾아올 때가 있거든. 이때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이 있냐는 거죠. 누군가가 맞아준데 이 친구는 참 좋은 친구였어요. 방언이 있었어요. 방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이 친구에게 줄 저녁 음식이 없는 거예요. 탁 털어서 먹고 이번에 저녁이 없이 그냥 내일 양식은 내일 가서 일을 해가 벌어와야 돼요. 아마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굶주린 채 물로만 배를 채우고 잠을 자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친구가 배고픈 상황에서 잠자는 고통을 이 사람이 똑같이 느꼈던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야 되는데 먹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나가가지고 부잣집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두드립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잠을 깨야 되잖아요.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뭐죠? 일어나 올 때까지. 이게 이제 강청입니다. 강청. 강청하는 거. 이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부잣집 대문을 두드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친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는 막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퍼져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작은 문제, 정말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전부 다 있잖아요. 문제는 다 우리를 숨이 끊어질 것처럼 힘들 때가 많아요. 발에 들어가 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요. 사막을 건너는데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작은 문제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이제 세일 안에서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거지요.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삶을 나눌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큰 문제를 나누든지 작은 문제를 나누든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 사람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부잣집 대문을 두들기면서 강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투입해서 강청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몸이 아픈 사람은 이 아픈 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사업의 문제가 있는 사람,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문제는 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말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사실은 아픔이고요. 그건 우리 약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뉴스거리로 만들면 안 돼요. 정말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비밀로 비밀해가지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강청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이 가난한 집주인이 바로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가난하지만은 뭐죠?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강청해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영혼권을 위한 중보기도는 아직 하지 마시고 우선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성경 읽기. 성경을 셀 식구들이 다 읽어오는데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한동안은. 그래서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거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도 제목은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우선 셀 모임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하면 반드시 셀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 성장이죠.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나누면요. 다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그렇게도 보셨군요. 야 정말 이렇게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참 귀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누게 되고 저희 이제 목사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은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목회 때문에 자주 만날 수가 없어서 이제 각자가 했던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눠요. 요약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미 뭐 합심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그 맛을 알아가지고 이미 이제 가족처럼 되었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팀들이 가족처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번마다 모일 때마다 저는요, 그 세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설교 말씀에 독특한 은혜를 받아요. 네 사람이 딱 모였는데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 사인사식이에요. 그래서 같이 다양하게 저렇게 접근하시는구나. 저렇게 말씀을 나누시는구나. 그 말씀을 이렇게 또 보셨네요. 그러면서 많이 배웁니다.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요. 그런 여러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거든요. 의외로 있잖아요. 초신자들이 아주 심플하게 뭔가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어저께 수요기도에 우리 자매 한 사람하고 학습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하다가
뭐 묻고 싶은 거 있냐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죄에 대해서 질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 나눴던 이 주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이거 묻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딱 두 강제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1시간 갔어요.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신자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더 말씀을 읽으면 아주 보지 못하는 신선한 그 나눔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거듭될수록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셀 식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함께 이런 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조금 나누도록 하겠어요. 혹시 뭐 셀 운영이나 모임이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셀 이름이 또 중복되는 셀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제 뭐 우선 모이는 장소하고 시간을 정하셔야 되겠죠. 모이는 한 시간과 장소를 일단 정하시면 좋겠고요. 셀 식구들이 이제 유동적인 분들이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같이 시간을 계속 조절해가지고, 다음 주는 언제 이번 주에 모일 때 다음 주에 모일 시간을 일정을 잡아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임 가능한 시간들을 일단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모이는 게 제일 좋고요. 장소가 없으면 예배당에서 모이셔도 괜찮아요. 예배당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당에 오셔서 지하에 모이셔도 되고 식당에도 모이셔도 되고 이렇게 방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그런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우리 사실은 맞추기 쉬워요. 3명만 돼도 하여튼 기본이 3명까지는 모였으면 좋겠어요. 예, 더 이상 모이는 거는 사실은 있잖아요. 충분히 나눔을 못해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하는 말이 2시간 안에는 마치자 이렇게 있거든요. 생각보다 2시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누다 보니까 2시간이 넘어가는 거 많은데, 기존 셀에서는 있잖아요. 자기 소개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못 나눠요. 그래서 이제 모임도 자꾸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 있죠. 정치 이야기 그다음 쓸데없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빼고 가능하면 말씀 나누고 삶의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셀로.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찬송 한정 부르고 셀 모임에서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마치면 돼요. 그렇게 이제 순서를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날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앞으로 계속 조금씩 하겠습니다 하고, 셀 리더 모임 오늘 많이들 못 오신,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이들 못 오셨는데요. 가능하면 셀 리더 모임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할 거예요. 되도록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질 생각인데요. 이제 지금은 초반부라서 아마 조금 2주에 한 번씩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셀 모임이 힘드시고 피곤하지만 딱 우리 1시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꼭 셀 리더 모임에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셀 리더의 사명을 주셨는데, 목자의 사명, 영적 사역 잘 감당해서 우리 셀 식구들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함께 모여서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 3분 정도 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주 성도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 셀을
셀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셀 리더가 되어서 우리 셀 식구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명, 주의 은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 셀 리더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주의 자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셀 모임이 왕성하게 잘 모여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청주 성도교회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위험과 시련이 어떤 시련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불이 꺼지고 예배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불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불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희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들로 다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영적 사역에 저희들을 셀 리더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영적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셀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저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셀 모임이 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셀 모임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꼭 저에게 언언해 주시고요. 문자도 주시고 전화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실 때 제가 기도문을 뽑아왔거든요. 이제 영혼본을 위한 중보기도 하고 병든 친구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이걸 이제 셀 식구들만큼 꼭 가져가셔서 같이 좀 나누시면 됩니다.